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또한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집니다.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때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나라가 혼란에 빠지게 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이나 외교적으로나 또한 국방이나 모든 면에서 여러분 정말로 편히 살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지도자가 잘 뽑히게 되어지고 선택이 되어지게 될 때에 나라는 평안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를 선택하셨습니다. 여호수아를 선택하셨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나안에 들어와 그들의 삶의 터전을 이제 확보하게 되어지죠. 12지파가 땅을 분배받게 되고, 이제 여호수아까지 땅을 분배받는, 자기의 기업을 받는 것으로서 이스라엘 전체의 기업이 완성이 되어지는 장이 오늘 19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도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모세의 뒤를 잇게 하셨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땅을 분배하고 정복하고 분배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를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민족 위에 얼마나 크게 임했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을 선택하십니다. 그 종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고 지도자로서의 리더십을 주시죠. 그 리더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무리가 없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누가 세웁니까? 사람이 세우는 것 같으지요. 사람이 세워서 사람이 뽑고 사람이 선택을 하고 이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시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지도자를 인정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귀담아 듣고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지도하고 양육하게 될 때에 그 지도자가 곧 성공하는 지도자요, 또 따라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어지고 백성들에게도 여러분 내리는 축복이 더욱더 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가정이라고 하면 가정의 지도자가 가장이요, 어머니요, 또한 여러분 이러한 위치에서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나에게 주신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또한 지도자로서의 리더십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돼요. 또 나아가서는 조그마한 회사면 회사, 또 하나는 뭡니까? 기업이면 기업,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지도자로서의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지도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땅을 분배하게도 만들어주고, 또 나아가서 누리게 하고,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여러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24절 이하의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는데,
여기에는 여러분 기업을 마지막 단계로 야곱의 첩들의 자녀들이 땅을 분배받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지죠. 야곱은 라헬의 여종인 빌하에게서 단과 납달리를 얻었고요, 레아의 여종인 실바에서 갓과 아셀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 중에서 갓지파는 요단 동편에서 모세에 의해서 이미 땅을 분배받았고, 이제 첩들의 네 자녀 가운데 나머지 세 지파가 요단 서편에서 여호수아에게 땅을 분배받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은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단 지파에게 여러분 분배된 기업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 지파는 어떠한 땅을 차지했는가?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아셀 지파는 지중해 쪽에 북쪽에 땅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납달리 지파는 그 아셀 지파 바로 뒤쪽에, 여러분 앞쪽에 납달리 지파가 바로 뒤쪽에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단 지파는요, 우리가 지도를 보게 되어지면 밑쪽으로 내려가서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또한 유다 지파 이쪽으로 겸해가지고 여러분 지중해 쪽으로 밑에 부분에, 중간 부분에 땅을 차지하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지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또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받고 자기의 지분을 분배받고 그것을 통하여 이제 자신의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그 모습까지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아셀 지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셀 지파는 여러분 기업은 갈릴리 호수의 북서쪽, 곧 지중해 연안의 북쪽 해안 평야를 중심으로 남북으로 아주 길게 펼쳐져서 땅을 분배받게 되어집니다. 남쪽으로는 갈멜산에서부터 북쪽으로는 두로와 시돈에 이르는 이스드레엘론 평야의 일부 지역과 아과 평야의 중요 지역이 아셀 지파의 기업이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이 지역은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의 서쪽 지역 전부였는데, 아주 기름진 토양으로서 풍부한 곡물 생산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제비 뽑기 결과는 여러분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땅을 분배받는 그 전 과정은 어디에서 근원지가 되냐면 야곱에게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축복을 했던 그 기도의 장면, 그 기도의 내용이 곧 12지파가 앞으로 살아가야 되고 얻어야 될 땅, 또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것들,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들, 이것을 그냥 그대로 하나님은 일찍이 몇 년 전에, 우리 여러분 500년 전에 그것을 미리 약속을 하셨고 예언을 하셨고, 또한 지금 현재 시간이 지난 지금에 있어서 그들은 이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그것에 과연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그대로 실현되어지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셀 지파에게 야곱이 축복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49장을 계속 연결하고 또한 신명기서 33장 말씀을 연결을 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0절 말씀을 보면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진술을 공개하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서 보면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기름진 것을 얻어서 생활을 하고, 그들이 거두는 것은 전부 다 풍요로운 곳으로 가득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왕의 진술을 공개하는 그 자리에
나가게 만들어 주시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뭐라고 아셀 지파에 대하여 이야기했냐면 신명기서 33장 24절 말씀에 보면 아셀은 다자한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발이 기름에 잠길 것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이스라엘 아셀 지파를 위하여 축복했던 내용과 모세가 아셀 지파를 위하여 축복했던 내용이 겹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다자한 복을 받게 되어질 것이고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어진다. 무엇을 통하여 기쁨을 주는 겁니까? 그 형제들에게 이 농사 지은 것을 서로 나누고 또한 판매하고 뭐 이러면서 기쁨이 되어지고 그 발은 기름짐에 잠길 것이다. 서로 왕래하며 수입도 얻게 되고 삶의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땅의 소출로 인하여 풍성한 소출이 가능한 기름지고 좋은 토양이 있는 곳에서 그들은 생활을 했습니다. 이것은 레바논산의 만년설이 녹아내리는 레온테스 강의 지류가 이곳으로 뻗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여러분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전혀 불편함이 없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사막에서 물이죠. 이 물이 여러분 끊임없이 흘러내리니까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었고 생활을 하는데 굉장한 많은 유익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농사를 짓기만 하면 아주 대풍년이 되어지는 거죠. 또 그 땅에는 이 물이 많이 있고 토양이 좋기 때문에 곡식이 여러분 정말로 먹기만 하면 아주 맛이 쉽게 말하면 꿀맛 같은 그러한 농작물들이 많이 생산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에 보면 15장 11절 말씀이면 후일에 솔로몬 시대에는 이 땅에서 생산되는 기름진 식물로서 왕의 식탁에 오르는 양식을 공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맛있으면 얼마나 좋으면 이 아셀 지파가 농사짓는 그 땅에서 나는 곡식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식탁에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음식 재료가 되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아셀 지파에게 정말로 좋은 장소, 좋은 토양이 있는 그곳을 주셔서 그들이 농사를 짓고 또 많은 그러한 곡식을 재배함으로 인하여 기름진 것으로 삶의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5장 11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 궁정의 식물로 밀 2만 석과 맑은 기름 20석을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얼마나 그들의 삶이 풍요로운 삶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 충만함을 누리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했던 일들을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한 가지는 납달리 지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납달리 지파의 기업은 갈릴리 호수 서쪽의 가나안 땅 맨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갈릴리 산지의 거의 전부를 분배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이곳에는 어떠한 곳이냐면 기복이 심하고 경사진 구름이 많았지만 요단강 상류의 물 근원지와 연결되어 있어서 농사 짓기에 아주 좋은 비옥한 땅도 충분히 포함되어져 있는 그러한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이 납달리 지파를 향한 야곱의
야곱과 모세의 예언적인 축복이 성취되었음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창세기 49장 21절로 가서 보면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는도다 라고 야곱은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의 예언에서 보면 신명기 33장 33절에서 보면 납달리에 대하여 일렀으되 은혜가 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방과 남방을 얻을지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납달리 지파는 갈릴리 바다 부근의 좋은 땅을 분배받아서 농경 생활의 풍요로움을 누리게 될 것이고, 동시에 갈릴리 산악지대의 곳곳을 마치 노인 암사슴처럼 자유롭게 누비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인 암사슴이 어떻게 다닙니까?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가고자 원하는 곳으로, 자기가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실제로 납달리 지파에게 주어진 기업의 땅은 그러한 족장들의 예언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좋은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동서남북을 다니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고 또한 나누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하면서 생활을 하는 그러한 삶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은 이렇게, 여러분, 정말로 그들이 예언을 했던 선조들이 정말로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 그대로 모든 지파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임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지파 단지파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단지파는 가나안 남서부 지역의 지중해 연안 지역을 기업의 땅으로 할당받았습니다. 이 지역은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유다 지파의 기업으로 둘러싸인 곳이며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경계를 이루고 있는 장소입니다. 남쪽으로는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파의 기업은 특징은 여러분 인구 지파에 비하여 작은 영토를 분배받았어요. 당시 단지파의 인구수는 몇 명이었냐면 64,400명. 여러분, 엄청난 사람들이 이 단지파에 속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유다 지파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그러한 인구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땅을 어떻게 받았다? 제일 작게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64,400명으로 그 땅에 들어가 살려고 하면 정말로 굉장히 어렵게 힘들게 살아야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웃의 강력한 적대 세력이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곧 기업의 땅 남쪽에는 철기 문화를 가진 강력한 블레셋 족속과 장대한 체격의 아모리 족속이 그 남쪽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단지파는 이들 적대적인 이방 세력들과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특징들을 지닌 단지파의 기업은 이미 오래전에 족장들에 의하여 예언되어진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49장 16절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스라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다른 이스라엘의 한 지파와 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9장 말씀에 보면 다는 길의 베니오 첩경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예언을 보면 신명기 33장 22절에 보면 단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 새끼로다 라고 모세는 예언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야곱의 예언, 딱 모세의 예언을 봐도 이 조그만한 그곳에서 나오는 단지파의 심리라든가요,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심차고 또 매서울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족장을 통하여 예언된 것은 단지파는 뱀이나 독사와 같은 공격성과 밀림의 사자와 같은 용맹성을 두루 갖추게 될 것이라고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지파에게 그러한 곳에 기업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블레셋에게 또한 아모리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아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게 되어지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은 그곳에서 독을 품어내고 용맹 있게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얻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파가 분배받은 기업의 특성상 외부의 적대적인 세력들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자신들의 나름대로의 여러분 실력, 또 나아가서는 용기, 또 나아가서는 방어적인 삶, 이것이 그들에게 절실하게 요구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사사기서에 가서 보게 되어지면 단지파 출신이 누가 있느냐라는 삼손이라고 하는 용사가 나오게 되어지죠.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블레셋과 싸우게 되고 또 블레셋과 여러분 대치를 하면서 그들이 스스로가 그곳에서 경제적인 입장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각 지파의 모든 사람들이 야곱이 예언했던 대로, 모세가 예언했던 대로 모든 지파에게 필요한 그 장소에 그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의 삶을 이어가도록 만들어주시게 되어진 것이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과 성격과 삶과 또한 인성과 여러분 성품과 이것을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가져야 될 것, 그 사람이 누려야 될 것, 그 사람이 해야 될 것, 그 사람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맞추어서 그 사람에게 적용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제일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는 옷을 늘 입혀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옷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경 보면 49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여러분 이제 땅 분배를 책임졌던 지도자 여호수아가 최종적으로 기업의 땅을 분배받음으로 인하여 모든 분배가 마무리되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도자 한 사람이 어떻게 세워지느냐, 지도자가 어떠한 여러분 지도력을 리더십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중심을 잡게 되어지면 올바른 하나님의 복이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 잘못하게 되어지면, 지도자가 잘못하게 되어지면
백성들은 여러분 갈 길을 잃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의 길을 이어서 모세의 삶을 보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세의 인생을 보았고 삶을 보았고 그의 모든 것을 습득한 여호수아는 자신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많은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면서 나가게 될 때에 요단강을 건너고 또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와 또한 아이와 또한 여러분 그곳에 있는 모든 성읍들을 점령하고 나가게 북쪽 남쪽 북쪽 여러분 중부에 있는 거 다 그 족속들을 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다 분배하기까지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장시간이에요. 싸움이 그냥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한 5, 6년, 7년 정도가 싸움의 연속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중심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엄격하게 따져보면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으로 땅을 분배받고 점령하고 땅을 분배받을 때에 다른 사람 같으면 지도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했는데 내가 좋은 곳을 차지해야지. 내가 먼저 땅을 차지하고 내가 잘된 다음에 니네들한테 줘야지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우리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은 다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먼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내가 제일 먼저 내가 자리를 잡고 그곳에 안정적인 터를 마련해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지도할 수가 있고 그들을 위해 내가 헌신할 수 있지. 내가 터전이 없는데 내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정말로 모세가 동쪽에서 주었던 그 지파 외에 므낫세, 갓 지파, 루벤 지파를 뺀 10지파가 여러분 나머지 지파가 전부 서쪽에서 땅을 분배받았잖아요. 근데 그 땅을 전부 분배해주고 나서 9지파의 땅을 주게 될 때에 자신의 이름에 대하여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먼저 다 양보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었어요. 자신이 먼저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그 백성들의 삶에 정말로 편안함과 안정된 모습을 갖는 것이 여호수아에게는 최고로 만족스러웠고 기분이 좋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보게 될 때에 여호수아는 참된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했어도 이스라엘 백성 누구 하나 거기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 그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을 체험했고 여러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누구도 거기에 반기를 둘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그러한 자신의 어떠한 우월감이나 자신의 위치에 있는 그것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던 영적인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맨 먼저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이스라엘 전체의 유익을 생각하고 이스라엘 전체의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참다운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도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바로 이러한 사람입니다. 나에게 조금 유익이 덜 올지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고 또한 그들이 함께 더불어 만족을 누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하여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그 일을 감당해내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지도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떠한 지도자는 사람들을 죽이는 지도자도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지도자는 또한 쫓아내려고 하는 지도자도 있고 어떠한 지도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지도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역사를 통하여 지도자가 어떠한 지도자가 참다운 지도자인가를 많이 보게 되어지죠. 그 많이 공부를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지도자는 정말 그렇게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공동체의 모습을 갖기 위해서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최선을 다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을 위하여 그는 자신의 것을 희생할 줄 아는 영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방법대로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이나 이 세상의 어떠한 방법이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도자가 되기를 위해서 노력을 힘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도자의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 자리. 그래서 성경은요, 지도자가 되려고 애를 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잘못하게 되어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상처를 입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죽음의 자리에 나가게 되고 고통의 자리에 나가게 되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사람이 잘못하니까 여러분 나라의 전체 백성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고통하고 또한 가정을 잃어버리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 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없이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 세상의 방법과 반대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반대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이 큰 것이 세상의 방법이면 하나님은 뒤에서 조그만하게 작게 겸손하게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섬김을 통하여 또한 그리스도의 자비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60만 군사를 진지한 용맹스러운 탁월함이 있었다기보다는 오히려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자신의 개인의 유익보다 우선하는 그의 희생적인 헌신, 절제, 이것이 곧 여호수아의 아주 매력적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지도력과 영적인 그 모습을 발견하고 깨닫는 삶이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신의 것인 양 마냥 칼을 휘두르면서
자신의 기획을 드러내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인생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주님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리에 나가는 삶이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고 만주의 주로 오셨으니 또 다른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보라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권세, 자신의 힘, 자신의 위대함, 자신의 어떤 열망적인 것 이것을 설파하고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노력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적인 지도자로서 생명의 근원자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자신의 이름보다도 아버지의 영광을 더 많이 언급하며 실천하면서 생활을 하셨던 분이에요.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김을 통하여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병든 자들에게 고통하는 자들에게 치유를 주고 내일이 없는 사람들에게 내일을 주게 되고 꿈이 없는 사람에게 꿈을 주시고 여러분 새로운 자리에 나가도록 만드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의 모습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 여러분 보십시오. 5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의 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중에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중건하고 거기에 거하였더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큰 것을 원하는 거 아니에요. 맨 마지막에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딥낫세라라고 하는 곳을 구해서 그곳을 성읍을 중건하고 새로 개청하고 새로 단장하고 이러면서 거기에 거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해서 일을 최선을 다하는 영적인 지도자의 모습인 것이죠. 지도자라고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남만 시키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일을 자기가 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서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곧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기나긴 여정이었으니 기나긴 여정 속에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12지파가 동서로 나누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직분에 맞게 예언된 야곱의 예언되고 모세가 예언했던 그 내용 그대로 그 족속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며 각 지파에 맞는 기업을 얻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비록 작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51절 하반절 말씀 봅니다. 제사장 엘르아사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서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회막문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 이에 땅 나눈 일이 마쳤더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실로의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여호수아가 준 것이 아니에요. 자신들이 갖고 싶은 거 가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나눠준 것 아니고 족장들이 나눠준 것 아니고 여러분 제사장들이 나눠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거예요. 이 나누어진 기업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가 말한 대로 여호와의 준 기업은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아름다운 하나님이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 아름다운 곳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늘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주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준 기업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동행하시고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고 나가게 될 때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그날을 바라보며 실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싸우고 이기고 정말로 승리하여 승전가를 부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